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각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저희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샘 토브 사본이라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샘 토브. 뭐 토브는 좋다란 뜻이죠. 샘은 이제 샘 족속 계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샘 토브 사본. 이걸 이제 제가 연구하려고 요거 아마존에서 시켰습니다. 샘 토브 사본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조지 하워드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본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요 사본이 히브리인들이 만든 사본인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만든 사본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사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린 자들이 만든 사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연구를 하되 히브리인 관점으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연구를 한 그런 어떤 사본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구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히브리 사본이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여지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00% 그때 당시에 공통으로 통용되어졌던 그런 사본이 뭐 이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현존했던 사본 중에 되게 중요한 사본이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본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항상 연구해를 좀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샘 토브 사본에 대해서 듣고 책을 직접 샀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부분이 있고 히브리어를 영어로까지 번역한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이거 배우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히브리어도 알고 영어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샘 토브 사본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봤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내가 세울 것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My House of Prayer에서 기도의 집.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기도의 집입니다. My 영어로 My House Prayer겠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집. 이게 이제 히브리어 부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모음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베이트. 집이란 뜻인 것입니다. 예, 이걸 테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테필라. 테힐라 하면은 찬양이죠. 근데 테필라 하면은 기도로 보통 쓰이는데 물론 이제 테필라가 찬양으로도 쓰이는데 극히 드뭅니다. 이제 거의 이제 테필라는 기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이 요드가 붙으니까 이가 붙으니까 my죠, my. 그러니까 요거는 기도가 맞습니다. my prayer. 맞아요? 그다음 이게 집. 영경이니까 오브가 붙는 영경이에요, 영경. 그래서 오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트가 집이 된. 이게 이제 맞는데, 근데 또 보니까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개 있거든요. 셈토브 사본이. 근데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다른 사본 보니까 다른 사본은 카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할. 카할이 회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광야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매칭시켜 보면 카할입니다. 카할. 그래서 모임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셈토브 사본에는 모임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셈토브 사본에는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문이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 말씀에 뭔가 조금 첨가하는 어떤 그러한 작업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부분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까? 예. 그다음 에크는 이제 from이죠. from. 클레시아는 부름, 콜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진 모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설교하실 때 아람어로 설교하셨을 수 있다. 또 히브리어로 설교하셨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히브리어로 설교하셨었을지라도 베이트 테필라티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카할이라고 설교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온 부분을 이제 인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서 기도의 집 부분을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약간 해석을 넣는 그런 어떤 번역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중,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사본도 있다. 이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사본 누가 인용하면 직접 삽니다. 직접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토브 사본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또 볼 수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3장 2절 같이 보실래요?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예, 육신에 속한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 원하시죠. 애가 10살 됐는데도 젖병 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애가 군대 갈 나이 됐는데 엄마
나는 군대 가기 싫어 뭐 이러면서 해야 안 돼요? 예, 그러면 징그럽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스스로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서신서를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하는 본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반하는 본성, 그럼 섬기지 않고자 하는 어떤 본성, 이 본성을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순종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향성이 반대가 됐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상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에게 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보실래요?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자랑하면서 그 목사님 팬클럽을 만드는데 그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끝까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랑도 또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총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2개의 편지가 성경으로 이 정경으로 남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기지가 고린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 핵심 기지가 에베소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가 메인 필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상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고, 근데 또 그 도시 가운데 굉장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도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바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 내용에 의해서 기초석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나 누구파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잊어도 돼요. 뭐 베드로도 잊어도 돼요. 근데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권위를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도 문제라.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야기한 그 핵심 안에 깃들여져 있는 그 내용,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그 아볼로, 바울, 베드로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예 나는 뭐 그 교회 손 떼겠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반응했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판짝 섰을 것입니다. 바울의 친필, 바울의 이름으로 직접 편지를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죠. 근데 또 제가 또 주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여기는 이제 제가 세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저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혹시 여기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그 싹 제거해 버리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면요. 이게 끝까지 보면 바울의 사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자라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증거했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즘에 학교의 문제가 뭐예요? 일진회가 문제죠. 선생님의 권위를 일진회가 인정을 안 해. 야,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자유해.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핸드폰 해도 돼. 이러면서 선생님의 핸드폰 하지 마 하는데도 선생님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죠. 어떤 애는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다리 꼬고 이러고 누워있더라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왜 그런 방종이 나타나느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권위가 퇴색되어지게 되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틈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는 이제 분열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결정적인 문제, 이 두 개만 뽑으라고 한다면 5장, 6장 문제였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다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니라.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되므로 틈이 생겨나게 되므로 음행이 틈타게 되어졌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실의를 안 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음행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치리를 안 하냐, 왜 처리를 안 하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5장 15절 16절 우리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이랑 다른 존재예요.
정말 가슴으로 품은 자녀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되므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를 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고린도교회에 도착한 다음에도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강팍해지게 된 어떤 그런 상.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혹시 강팍해지? 저 목사님 설교 대충 들어도 돼. 혹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진짜 큰일 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도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쓴 것이 영생을 다루는 위치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 잘못 증거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내가 잘못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충성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호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 누룩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싹트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장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란 단어가 mourn, 킹제임스 NASB 성경 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왜 마음 아파하지 않느냐, 왜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혀 이제 무감각해지게 된 것이죠. 어떤 사고가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그냥 횡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 세상이랑 다를 게 없죠. 세상에서 뭐 만사 어떤 일들 있을 수 있지 뭐 하고 사람들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접하고 그냥 횡하고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예민했었던 것이었죠.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고도 번역되어 줄 수 있다 그랬죠.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래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표준 세번역 또 세번역 번역본은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판단을 심판으로 표준세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단어가 크리노라고 한 단어, 그러니까 크리노라고 한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심판했다. 그곳 가운데 치리를 했다 이거죠. 영으로는. 그래서 5장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따시킨 거냐? 예, 그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 출교하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출교가 있었느냐? 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도 나오고 다른 사진서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출교하게 되어짐으로 이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막 뻐기면서 교회에 다니려고 한다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이거는 출교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죄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심판의 날까지 가봐요. 그러면은 엄청난 재앙이, 영원한 재앙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예,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언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졌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항구 지역이라 그랬죠. 부자가 굉장히 많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보시면 11장 보시면 피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유층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거든요. 근데 부유층, 귀족층들은 머리에 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귀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재정도 넉넉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지금 누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여기 적은 누룩이 크게 퍼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흐름을 가져오면 다른 아이들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라고 했죠. 예, 부모님, 어머님 말씀 잘 들었어? 아멘. 어머님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슬프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아멘. 예. 한번 따라. 주여, 어머님을 슬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님을 근심케 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겸손한 아이들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작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5장 7절 같이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지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왜 무교절이 있죠. 지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 무교절 때는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 있는 빵, 없는 빵? 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출애굽기와 복음을 매칭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유월절로 끝나지 않고 무교절이 이어지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흘리게 되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에서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실 때 죄가 깨달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작업,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면 죄사함도 필요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죄가 만연한데 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퍼질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만 믿게 되어지면 진짜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그래야 주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기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실 때도 은혜 관련된 부분만 암송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을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는 게 무교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5장처럼 교회 안에 죄를 치리할 때 그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면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또한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층들이 살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유층들은 10대 때 라틴어 개인 교사들을 다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특별히 법 관련된, 로마법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고 귀족들의 문화들을 가르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철학들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아파 이런 어떤 자들이 바울과 논쟁하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방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은사가 막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지혜만 추구하고자 하는 또 영적인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 은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추앙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띄워주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서로 띄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사적으로 어떤 자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근데 그 은사자에게 잘못된 방향성,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띄워주게 될 때,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집중하시라고요. 여기 딴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오셨으면 여기, 그리고 이 교회 다니시기로 하신 분들,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이용해서 잘 되려고 그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교회랑 좀 이제 여러 방향성들이 많이 다르죠. 저희 지금 요즘에 기도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성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왜 너무 기도를 많이 해? 왜 그래? 기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더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거나, 다른 걸 좀 더 설교를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왜 7시간이나 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혹시 따시는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원망불평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가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다른 교회를 가는 건 괜찮은데, 근데 여기를 계속 다니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그 교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신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신뢰하고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인격도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인격은 안 믿어. 근데 설교만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격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매로서 체크를 딱딱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체크를 해봤는데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선자 거짓 선자 판단한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다니셔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분란의 주역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복이 굉장히 이제 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크게 쓰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기복이 심한 분들은 위험해요. 근데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 꾸준하게 그래도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귀하신 분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 여러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교회 이곳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진짜 한절한 어떤 기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 마음 가운데 심적인 고통 가운데 돌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돌파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파의 결과만 보고 이 교회 좋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결과적으로 엑기스만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엑기스가 나오게 되기까지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같이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귀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이제 끝날 때쯤에 막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중간에 오면은 그 기도 과정이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또 어렵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울이 또 여러 고난과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번 보실, 고린도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서로 왕이라고 지켜 세우고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너희가 왕이다, 그래 왕 노릇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족구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부르고 풍성하지만 우리는, 자 9절, 이거는 좀 복음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거는 뭐냐면 결과 가운데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애들 여기 데려오시기까지 굉장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부모님들이 여러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지므로 아이들이 애국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 아이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아이들이 여기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만 하죠. 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또 애국 가운데 또 오게 되어졌는가. 근데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알기 싫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 홈스쿨 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홈스쿨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럼 부모님들 되게 힘들 텐데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계속 부대끼면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부대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힘들겠다 막 그러더라고. 힘들겠다 그러더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이런 뜻으로 난 안 부대낄 거야. 나는 맡길 거야. 난 학교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떤 목사님들 여기 오시면 아이들 이렇게 말씀 잘 듣는 거 그거 되게 신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신기하고 좀 부러우실 수 있는데 과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것에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 그 잘 모르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애들 막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래. 야 나가 막 그러기도 하고. 주여 내가 막 너무 심하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뭐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막 밑으로 또 내려가 직접. 뭐하냐 이러면서. 예. 그럼 그런 갈등 가운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게 뭐 계속되죠. 근데 내 애들한테 참 감사한 게 강사님들 오시면 애들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 강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또랑또랑 내가 설교할 때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축복 가운데 그 결과만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과정에 동참하게 되어짐으로 그 축복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과정 가운데 그 동참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신실하셔야 돼. 이 신실한 게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교회에 꾸준하게 어떤 자리 가운데 버티시는 거라 끝까지.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 그러니까 엎어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다만 꾸준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셔야 됩니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고 또 꾸준히 일어서셔야 됩니다. 꾸준히 다시 회복되시면 그러면은 수많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부분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바울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다루심을 받는 그리고 다시 재정립을 하고 새 마음을 갖고 또 첫 마음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란 단어 판토스에서 모든 전적으로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아예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상숭배자들이 많고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탐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5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형제예요 하는데 음행하거나, 나 형제예요 하는데 술 취하거나, 나 형제예요 하는데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려고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먹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지키려고 여러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WC를 옹호하는 어떤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목사님 뭐 계시고 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에 이제 오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WC를 옹호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를 안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시고 막 그랬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상 같이 일하다가 여러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죠. 다 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라고 하는 자가 혹시 술 취하시는, 여기 술 취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상 숭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행은 특별히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다른 죄보다 음행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죄가 음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찬양팀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찬양팀들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굉장히 실력이 충충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 가운데 여러 음행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 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남녀관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SR 금지입니다. 이 기본이 SR 뭐예요? 스페셜 릴레이션십. 남녀 둘이 만나시면 안 돼요.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예. 특히 남편이랑 아내는 괜찮은데 남녀 둘이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안 돼. 둘이 만나면 안 돼. 알았어요? 둘이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가족 모임 말고는 웬만하면 이제 모임을 안 가는 걸로. 너무 뭐 매정합니까? 예, 근데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찬양 시간도 길고 기도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거 왜 또 모임을 만들게 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라고, 이 정도 모임 시간이면 정말 엄청난 헌신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 외에 또 우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버리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가족끼리 이렇게 여러분들 뭉치시고 모이시고 하는 식으로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또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꼭 다니실 수 있도록. 장난치는 것도 조심히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쉽게 장난치고 여자가 남자들한테 쉽게 장난치고 이렇게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예배팀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팀 무너지는 거 진짜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 가운데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있음과 동시에 음란의 영이 꼭 틈타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음란의 영이 틈탈 때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서 꼭 같이 틈타요. 그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다니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예, 없죠? 난 안 다녀요. 다른 여자랑 둘이 카페에서 뭐 먹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개척하고 나서 그런 적 없어요. 이건 아멘 할 게 아니고 그냥 믿어 예,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예. 그러니까 저같이 하셔야 돼. 저같이. 여기서는 저같이 하셔야 돼. 예전에 그 김사랑 선생님이 제가 차 타는데 내 옆에 막 타려고 그래. 물론 이제 뒤에 사람들 타고 하는데 내 옆에 막 타려고 하는데 내가 막 타지 말라 그랬어요. 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김사랑 선생님이 조금 이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뒤로 가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딴 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타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처럼 하셔요. 그리고 저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합니다. 엘리베이터 중간에 여자가 타면 어떻게? 자, 4층에서 탔는데 3층에서 여자가 탔다. 근데 둘밖에 없어요. 근데 1층에서 둘만 내리면 돼야 안 돼? 그럼 기자한테 딱 찍히는 거야. 기자한테. 그래서 지금 유명하지 않을 땐 모르겠는데 유명해지잖아요. 그 사진 한 번 찍히면 명성에 흠이 가게 됐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4층에서 탔는데 3층에서 여자가 탔다. 그럼 둘밖에 없다. 그러면 3층에서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랬다 이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거리도 중요해요. 거리도. 너무 가까이 계속 있으면 안 돼. 거리가 중요해. 예배팀 가운데 특별히 그렇다라고.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팀이 사모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 나 그러면 예배팀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되면 예배자 못 되는 거예요. 예배자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 많이 기름 부음 받은 예배 인도자 뭐 넘어지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배자 한 명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하늘문 여는 예배자. 근데 이게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위해서 제어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방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제 말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볼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자분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쉽게 열게 되더라고. 여자애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애한테. 걔가 잘생기건 못생긴 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뭔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주 논팽이 같은 애들은 그런 것들을 또 잘 이용합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이성한테 막 접근하고 그런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 예배자의 특별히 예배 인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 아마 근데 수많은 예배팀들 그런 거에 자유하지 못한 예배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에서 다 엮여 있는 자들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특별히 여기 이 5장 11절의 뉘앙스는 이런 음행, 탐욕, 술 취함, 속여 빼앗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면서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아. 아니 이런 거는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파렴치한 태도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과 동시에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70번씩 7번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뉘앙스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뻐기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사업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사기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 다 사기치는데 그럼 나 혼자 사기 안 치면 나 혼자 손해보면서 나 혼자 망하라고? 아, 목사가 세상 모르네. 회사도 안 다녀봐가지고 목사가 왜 저 회사 안 다녀봤어요? 어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좀 다녀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뭐 저는 얘기 듣는 걸로 막 뭐 간접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이렇게 뻐기시는 분들, 술 취하면서도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회생활 하면 친척네 집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른 때 모르겠는데 친척 모임 때는 한번 거하게 하면 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술 먹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도 아시는데 우리 술 먹자 막 그러는데 뭐 나한테 그러시는데, 그분은 나랑 친근해지려고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농담으로 반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나는 와인도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와인 먹으면 여기 계신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랑 라스베가스에 한번 갔습니다. 그 버팔로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가는데 버팔로 한 10마리가 정면으로 막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찍어야겠다.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찍어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서정관 목사님이 안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돼! 하고 막 바로 이제 몸을 숙였는데 버팔로가 이제 차 밟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차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갔다 이거예요. 근데 차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갔는데 그 보험 처리하러 가는 도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뭐 있더라고 이게. 예, 근데 거기 보니까 CCTV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지나가다가 우리 빨리 지나가야겠다 막 목사님이랑, 여기 이제 우리 지나간 거 잘못 찍혀가지고 이거 뭐 소문나게 되어지면 이거 우리 도박하는 목사로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예민하게 막 빨리 지나가고 뭐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사진이라도 잘못 찍히면 어떤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이 태도는 뻐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뻐기시는 분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신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 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 또 교회는 1년 내내 개근하려고 하시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심판하시겠죠. 근데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이 자는 지금 오늘 당장 쫓아내라 이거죠. 이렇게 교회 안의 치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니. 교회 안에 다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는 가운데 불신자 판사들을 의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특별히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 가운데 여러 재판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송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재판장에게 이것을 가져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성도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왜 다툼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특히 고린도 전서 안에 성도는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면 다 성도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7위까지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 뭐 큰 문제들 있을 수 있는데 다 여기서 다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다 가정 안에서 다 끝내시는. 특별히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 큰 것을 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작은 것들을 방치하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게 되는 가운데 어찌할 수도 없는 어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자녀분들 이렇게 양육하실 때 작은 것 관련돼서 성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 바라고, 저도 이곳 가운데, 이 강대상 가운데 어떤 부분들 계속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 먹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고, 때리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곳 순결한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성도는 교회 안에 다툼을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고 한 사실. 그 다음에 6장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 판단이란 단어 심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뉘앙스가 같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더 이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4절 시작.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이같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분쟁들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특별히 이제 돈 문제, 재정 문제 관련돼 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분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 구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신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막 용역까지 불러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어린아이 교회들인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짓이 바로 그 짓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6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피차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피차 고발함, 이 고발이란 단어, 크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심판,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는 것이죠. 또 중재하는 사람을 중간에 세울 의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예민한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서 세상 법정을 의지하게 되는, 얼마나 불신자 판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6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래서 서로 고발함으로 불신자 판사한테 가는 것, 이게 이제 불의라 이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자가 어떤 결론을 갖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한번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 것이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사내답지 못한, 남창의, 남자와 동성연애하는 이런 뜻으로도 표현이 되고, 킹제임스에서는 여성화된 남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과거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그러나 이런 자들이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씻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상태 가운데, 근데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관계들이 생겨나게 됐겠죠.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옛 습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래서 이제 서로 고발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세상 불신자 판사에게 기대는 어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상 판사에게 교회가 기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볼 때는요, 보통 교회들이 세상 법정으로 어떤 사건들을 끌고 갈 때 거의 90% 넘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 정관을 관리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명 홀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당회를 만들죠. 그래서 그 당회 가운데 파가 갈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결을 하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파가 나뉘어지는데, 근데 거액의 어떤 헌금 액수가 달려져 있는 어떤 문제면 이게 합의가 쉽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장로님들끼리 서로 이득관계 때문에 막 서로 고발하고, 이 장로님들이 특별히 은행 관련된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이 정도 헌금이 쌓여 있으면 이 정도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또 업체들이 다 저랑 연결되어져 있으니 제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제 여러 기싸움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기업은행 쪽, 어떤 분은 우리은행 쪽, 어떤 분은 국민은행 쪽, 이렇게 파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수주라 그러나요? 그거 따내면 뭐 굉장한 라인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장로 직분을 통해서 굉장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뭐 초 VVIP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행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이 굉장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싸움이 막 너무 심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이제 세상 법정 가운데 서로 고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게 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은행 가운데 교회가 돈을 계속 쌓고 나눠주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게 될 때 하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쌓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예 돈을 벌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많이 쌓으시는데, 근데 오직 쌓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신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다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생에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평생에 중요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5장, 6장, 특별히 이제 6장에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라고 한 단어, 도피하다, 도망치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몸으로 오늘
이웃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몸을 혀로 제어하면서 이웃 가운데 7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5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몸이 각 시간마다 바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몸을 계속 이제 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저희 찬양할 때 가만히 찬양 안 하죠. 우리는 막 서서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극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심, 우리 전부를,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우리 지체를 산 제사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방치하면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위험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저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다 성도 되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재정립되어졌었던 것처럼 혹시 이곳 가운데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들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순결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